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의 하나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진리를 명확하게 깨닫게 하시고 교회가 말씀 위에 서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말씀에서 시작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가 당신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올바르게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한 종은 무시하고 어리석고 미련하오니 그 모습을 완전히 가려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당신의 양들에게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듣는 자들의 귀도 열어주시고 마음의 밭이 옥토와 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전후자를 바라보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레위기 말씀 읽었습니다.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는 5가지 제사, 5대 제사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2번 반복이 됩니다. 1장에서 7장까지. 1장에서 6장 일부는 일반 백성들이 드리는 5대 제사, 그리고 6장 일부분부터 7장 끝장까지는 제사장이 드리는 그런 5대 제사 규례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은 그 5대 제사 가운데 번제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번제를 드리는 6단계가 여기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6가지 단계를 좀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좀 나누고 또 주님 주시는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자, 번제를 드리는 첫 번째 단계는 뭐냐?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자, 번제를 드릴 때 이제 소 같은 경우입니다. 소만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3절은 소, 그리고 우리가 밑으로 내려가서 10절은 보면은 양과 염소도 나오고요. 14절에 보면은 산비둘기, 집비둘기도 나옵니다. 소는 부유층, 그리고 양과 염소는 중산층, 그리고 산비둘기, 집비둘기는 빈곤층을 위해서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배려입니다. 자, 어쨌든 죄를 지은 사람이 소를 성막 앞으로 끌고 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 제물이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그 뒤에 보면은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것은 흠이 없는 것으로 드리라, 그런 의미입니다. 흠 없는 제물이라는 뜻은 온전한 헌신과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제물, 그런 뜻입니다. 네, 온전한 헌신과 진실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제물을 흠 없는 것으로 반드시 드리게 돼 있고요. 그런 제물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이 되고요. 그렇게 드려지는 제사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물을 끌고 올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이 제물이 흠이 있냐 없냐 이거를 검사를 해야 돼요. 네, 이거를 살펴야 됩니다. 5분이면 된답니다. 네, 5분이면 금방, 그렇게 좀 뭐 가축이니까. 네. 만약에 흠이 있는 것으로 제물을 드리고 제사가 진행이 되었다, 그러면 제사가 무효화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축복은커녕 저주가 임하기 때문에 이 흠을 분별하는 것은 굉장히 중차대한 일입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뭐냐? 오늘 이제 이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을 우리가 이제 쭉 살펴보면은 이제 죄를 지은 사람이 소를 끌고 와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 소를 가지고 그 회막 앞에 보면 번제단이라고 있어요. 불로 태우는, 그죠? 불로 태우는 번제, 사각으로 된 불로 태우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 번제단이 회막문 앞에 있거든요. 그 회막이 뒤에 있으면은 이제 제사장이 그 번제단을 봤을 때에, 그죠? 이쪽이 이제 앞이 동쪽이지 남쪽이고, 동남쪽에 있는 이쪽 불에다가 묵습니다. 이거를 제물을. 왜? 도망갈 수 있기 때문에 묵습니다. 묵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단계가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4절의 말씀이에요. 4절. 한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자, 소를 끌고 오는 사람, 죄 지은 사람이고요. 그 소를 받아가지고 묵는 사람은 제사장이 묵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단계가 뭐예요? 안수하는 단계입니다. 안수는 누가 합니까? 본인이 하는 거예요. 소를 끌고 온 죄 지은 사람이 소에 대고 안수를 합니다. 안수라는 원어를 보면 그냥 살짝 얹는 게 아니고 좀 푹 이게 좀 힘을 주어서 누릅니다. 근데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이 안수할 때에 어떤 행위가 뒤따르는가 하면은 그 안수하는 사람이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천벌받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기도, 회개기도를 드립니다. 그 왜 안수하느냐? 안수의 의미는 한 가지입니다. 정가입니다. 정가. 옮겨진다. 뭐가? 죄가 옮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수하는 사람의 그 자백기도를 통해서 그 죄인의 죄가 소에게 옮겨진 것으로, 정가된 것으로 또 그렇게 그것을 인정을 하시고 그렇게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가 그를 대신해서 속죄 제물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두 번째 단계, 안수하는 단계. 첫 번째는 끌고 오는 단계, 두 번째는 안수하는 단계, 세 번째는 뭐냐? 5절입니다. 5절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망에 뿌릴 것이다. 이번에는 자, 끌고 온 소를 잡아야 돼요. 잡는다는 게 뭐예요? 죽인다는 거죠. 소 잡는다 들어봤어요? 예. 소 잡는 거 힘들어요? 어려워요? 예. 안 죽여봐서 몰라요? 예. 가서 한번 죽여봐요. 예. 여러분, 그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5대 제사가 2번 반복된다 그랬어요. 6장까지는 그 일반인들이 드리는 5대 제사, 그 다음에 6장 1부부터 7장 끝까지는 제사장 드리는 그 5대 제사가 나옵니다. 6장까지는 보면은 이 제사를 드리는 모든 주체가 일반 백성이에요. 그런데 6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장 드리는 그 제사 보면 제사장들이 모든 걸 이렇게 안수도 제사장이 하고 잡는 거 제사장이 합니다. 우리가 많이 오해를 해요. 그래서 제사 드릴 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제사를 드릴 때 모든 그 제사의 행위는 80% 90%는 그 죄 지은 사람 본인이 해야 됩니다. 본인이. 뒤에 나오는 제사장 같은 경우 왜 제사장이 하느냐? 그때 제사장의 신분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도 죄를 짓잖아요. 그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 제사 드립니다. 자기 제사 드리기 때문에 다른 제사장 앞에서 그 죄인의 신분으로, 평민, 죄인의 신분으로 내려가서,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자기가 그 안수하고 죽이고 하는 걸 할 뿐이지, 제사의 모든 그 행위는 죄를 지은 사람이 전부 다 해야 된다. 예. 이게 사실 오늘 예배 정신이에요. 여러분, 예배도요 보면요, 여러분 그 예배 드리는 여러분 있죠, 회중. 여러분이 이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주도하는데 7, 80%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제사장들은 보면은 뭐예요? 피 뿌려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제물 다 준비되면은 불에다가 올려하고 사르는밖에 안 합니다. 오늘날 우리 예배는 어때요? 목사가 80% 90% 다 목사가 다 합니다. 여러분들은 탱자탱자 놀다가 그냥 맨날 늦게 오고 일찍 가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안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가 안 올라가는 겁니다. 왜요? 성경대로 예배가 안 드려지니까. 횟수만 채우는 거예요, 횟수만. 예. 법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엉망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안에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예배를, 7, 80%는 내가 예배를 준비해야 된다. 청소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예배에 필요한, 예배 순서에 필요한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한 7, 80%에게 준비하고 목사는 올라서서 말씀 선포하고 기도 인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이러면은 저는 예배가 매주일마다 하는 게 올라간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존재, 능력, 성품, 기적, 예, 영광, 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런 일이 잘 안 일어나잖아요. 왜? 그렇게 예배를 잘 안 드리니까. 예,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끌고 와서 안수하고 죽인다. 근데 그 누가 한다? 자기 자신이 해야 된다. 근데 뭐를 잡아요? 소를 잡습니다. 소 안 잡아봤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제사 이거 있잖아요. 제사 남자만 드릴까요? 여자도 드릴까요?
2절에 보면, 여러분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기를 누구든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 앞에 예물을 드리거든. 자, 제사를 드리려는데 누구든지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가 보면 남녀를 총칭하는 단어예요. 여자도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여자도. 그 모세 오경에 보면은 이 5대 제사 외에도요 많은 제사들이 있어요.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 있죠. 뭐 초실절, 수장절, 뭐 이런 절기에 드리는 제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사가 두 파트로 나누어져요. 하나는 죄와 상관 있는 제사, 5대 제사지요. 예. 이 죄와 상관 있는 제사는 무조건 남녀 다 드려야 됩니다. 죄와 상관없는 제사도 있어요. 상번제, 그죠? 차로에 드리는 월삭제라든지 이건 죄와 관계 없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은 여자는 못 드립니다. 남자가 대표해서 드립니다. 예. 그러나 번제 이런 같은 경우는 여자도 드려야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3세부터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봤어요. 예, 법적으로. 그래서 13세 이상이 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무조건 이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자기가 죄를 지으면 속죄일에 부유층은 소 끌고 오고 중산층은 양, 염소 데리고 와가지고 끌고 와서 안수하고 죽이고 이런 일을 여자도 해야 됩니다. 여자, 우리 중고등부에 다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자, 레위기가 기록되고 수백 년이 지난 그 다음에 그 미드라시라든지 미시나, 탈무드 이런 말 들어봤죠. 미드라시는 뭔가 하면 모세 오경에 대한 해석서입니다. 해석서. 예. 미시나는 뭔가 하면은 율법 가운데 성문화되지 않은 말로 전달되는 구전되어 오는 전성들이 있었어요. 그거를 성문화, 책으로 만든 게 미시나입니다. 이 미시나에 대해서 있잖아요. 그 해설을 하고 주석을 쓴 게 탈무드예요. 탈무드. 예. 이 세 해설서, 일종의 설교집, 주석서죠. 여기에 보면은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이 재물을 잡을 때 칼로, 어떤 칼로 어떻게 잡아서 어떤 방법으로 죽여라. 그게 아주 자세하게 세부사항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거를 적었을까요? 소를 잡는 게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잡아서는 안 죽어요. 그러니까 칼 길이 어느 정도, 잡을 때 어떻게 잡아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칼도 잘못 잡고 찌르면 찌른 사람이 손 다치죠. 그죠? 예, 칼 써본 사람은 알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아주 세부적으로 그렇게 한 거는 이게 짐승 잡는 게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예,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미드라시나 미쉐나 탈무드가 만들어지기 전 한 수백 년 동안은 어떻게 잡았을까요? 자기식으로 막 잡는, 마구다지로 그냥 힘 있는 사람은 힘으로 막 싹 죽여버리고 힘 없는 사람은 막 눈물 막 철철 흘리면서 뭐 어떻게 하면 좋아 막 그러면서 막 아무 데나 대고 막 찌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냥. 예.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잡을 때 필살 코스가 있어요. 세 군데입니다. 미간 찌르면 적사한답니다. 두 번째, 목에 올라가는 동맥 있잖아요. 경동맥 양쪽에. 예, 이거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심장입니다. 심장을 정하게 꽂아가지고, 예, 그래서 심장을 멈추게 만드는 거죠. 예, 이게 필살 코스인데, 일단 데리고 오면은 묶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안수합니다. 그 다음에 눕힙니다. 예, 눕혀가지고, 어떻게 해요? 발로 밟습니다. 발로 밟고 칼을 줍니다. 제사장이 칼을 줍니다. 어디 찌를래, 너? 예, 어디 찌를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어디를 선택하냐? 여러분 어디 선택했어요? 자, 미간, 목, 심장 어디를 선택하겠습니까? 예, 정답입니다. 대부분 거의 100% 목을 선택합니다. 여기 부드럽잖아요. 칼도 잘 들어가고. 그래서 칼을 가지고 여기를 그냥 찍어버립니다. 찍어서 경동맥을 끊어버리는 거죠. 피가 솟구치죠. 예. 그러면 동물이 적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예.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숨통을 끊어버립니다. 폐로 연결되어 있는 숨통을 그대로 끊어버립니다. 그러면 적사할까요? 안 합니다. 그렇게 쉽게 죽지 않아요. 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예. 발악을 하는 거죠. 발악을 하면서 그냥 괴성을 지르고 처참합니다. 피는 튀기고 끔찍한 거죠. 그래도 안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칼을 가지고 목을 따는 겁니다. 끊어질 때까지 계속 그어 제끼는 거예요. 계속 칼로 그어 제끼는 거예요. 그게 보통 뭡니까? 17분에서 25분 걸립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20분 이상을 피가 막 튀기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짐승을 막 계속 칼로 그대입니다. 찌르고 가르고 찌르고 목을 따려고. 야, 그걸 보고 그 다음 사람은 목 따려고 할까요? 아유, 저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미간하겠습니다. 미간. 그러면 제사장이 미간에 표시를 해줍니다. 요지줍니다. 여기를 정하게 힘을 내서 찔러라. 들어가면은 적사한다. 그러면 칼을 줍니다. 그러면 칼을 들고 목 떨려지고 온 힘을 다해서 팍 찌르면 거기에 찔릴까 안 찔릴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 찌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손이 벌벌벌벌벌벌 떨리지 않겠어요? 여러분? 잡아봤어요. 1년에 한 번씩 하는 손이 벌벌벌벌벌 그런데 팍 찌르면 대부분 어디를 찌르느냐? 어디 찌를 것 같아요? 눈을 찔러버립니다. 눈알이 터져. 피가 솟구쳐오르고 소가 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막 숨을 가다듬고 다시 들어가지고 다시 미간을 가지고 다시 탁 찌르는데 짐승은 본능적으로 이가 찔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반대로 이렇게 옮긴답니다. 그럼 어느 눈이 반대쪽 눈이 푹 찔린다. 난리야 막 괴성을 지르고 난리야. 그래 막 찌르는 사람은 겁에 질리지 않겠어요, 여러분? 죽이긴 죽여야 되고.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막 온 머리를 막 찌르기 시작한답니다. 막 살인. 그래서 두개골이 깨지고 골이 흘러져 나와서 그래서 죽는다고 합니다. 자, 이걸 보고 겁이 질린 그 다음 사람 미간 찌르려고 할까요? 못 찌릅니다. 그럼 이제 뭐 남았어요? 심장. 난 심장 할래요, 심장. 근데 여러분, 짐승의 심장이 어디쯤 있는지 아세요? 이건 전문 도축사만 알고 있답니다. 심장이 정확히 어디 위치인지 모르는데, 그리고 웬만한 칼로는 심장까지 도달하지도 않는데요. 그래서 칼 가지고 몇 번 찔러가지고 안 되면은 꼬챙이를 준답니다. 그러면 꼬챙이를 가지고 막 찔러, 위치가 어딘지도 모르니까 꼬챙이를 가지고 막 계속해서 난도질을 합니다. 찔러버립니다. 소가 막 난리를 뜨는 거죠. 이 끔찍한 일, 말도 안 되는 제사를 본인이 직접 드려야 됩니다. 누가 대신해 주지 않아요. 죄를 용서받고 싶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싶지 않으면 본인이 직접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죽이고 나면 끝일까요? 아니에요. 6절을 보세요. 6절 시작.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뗄 것이다. 야, 또 가죽까지 벗겨야 돼요. 가죽 누가 벗겨요? 제사장이 아니에요. 죽이느라고 완전히 파김치가 되었어요. 손이 막 벌벌벌벌 떨립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얼굴이 사색이 되고 피가 온몸에 다 묻었습니다. 그런데 가죽을 벗기래요, 가죽. 이런 가죽 벗겨본 적 있어요? 깨구리 가죽은 벗겨봤죠, 옛날에 어떤 분들. 옛날에 깨구리, 저도 가난해서 어렸을 때 먹을 게 없어서 깨구리 잡아서 대가리 밟고 다리 땡겨서 가죽 폈습니다. 죄송한 말씀에 좀 뱀도 많이 잡아봤습니다. 뱀의 천적은 이유형입니다. 군대에서도 뱀은 저를 보는 순간 전부 다 그 나라에 소문이 퍼지고 다 도망갔습니다. 가죽 어디서 벗겼는지 아세요? 머리부터 벗깁니다. 여러분, 소의 얼굴 가죽 벗기는 거 쉽겠어요, 여러분? 난리 납니다. 난리 나요. 온 데가 다 찔레가 피투성이 되는데 그 가죽까지 벗겨요. 소가 죽었지만은 그 벗기는 사람의 심정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처참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제사장님 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는 못하겠습니다. 나는 죽이는 까지 했는데 나는 껍질은 못 벗겠습니다. 이렇게 잔인한 줄 몰랐어요. 그렇게 해서 거부하면 제사장이 그래요, 그건 드리지 마세요. 그러면 일평생 세 가지는 하실 수 없습니다. 그는 기도와 말씀과 예배는 못합니다. 당신이 이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즉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당신의 삶에 꼭 필요가 있어서 제사를 하나님께 기도드린다, 바로 적사당합니다. 그리고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는 순간 적사를 해버립니다. 왜? 제사를 안 드렸기 때문에. 죄의 문제 해결하지 않고. 세 번째, 의인들의 모임, 예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는 순간 바로 적사를 해버린다. 그러면 그 세 가지 안 하려면은 이거 안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이거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일생 살면서 기도 안 할 수도 없고, 말씀 안 받을 수도 없고, 예배 안 드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막 피눈물 흘리면서 껍데기 뺏기는 겁니다. 끝났느냐? 아니에요. 6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뭐예요? 가죽을 벗기고 뭐예요? 각을 떠야 된다. 각을 뜬다는 원어는 모든 마디를 분리한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 마디 다 그냥 잘라낸다 그런 뜻입니다. 뭐부터 잘라내요? 목부터 잘라냅니다. 근데 칼로 여러분 목이 잘릴까요? 우리나라 뭐 이렇게 조선시대 보면은 큰 죄 지은 사람들 광장에 모아놓고 막 배는 사람이잖아요. 백정. 막 푹 해가지고 막 촥 그거 연습 얼마나 많이 한지 아세요? 그거 한 번에 쳐서 잘리면은 좋은데 안 잘리면 막 계속 치면은 그 사람 죽습니다. 그래서 그냥 편안히 가라고 한 번에 자른 연습을 수만 번 합니다. 그 사람들. 근데 소목이 잘리겠어요? 그래서 도끼를 갖고 옵니다. 도끼를 가지고 찍어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칼로 할 수 있는 거는 칼로 토막을 냅니다. 다 우리는 도끼 살인마입니다. 구약에 살았으면. 여러분 죄 용서 받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 모임에 참석하면서 목숨 부지하고 싶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끔찍한 혐오스러운 동물학대죠. 이거 사실. 예. 동물학대와 같은 이 끔찍한 제사를 여러분이 직접 드려야 돼요. 그래서 다 이렇게 조각조각 내면은 제사장은 설설 나와가지고 그걸 불에다 올립니다. 그러면 고기 굽는 냄새와 연기가 진동하면서 하늘로 쫙 올라옵니다. 그러면 디엔드 끝 다 끝납니다. 그러면 모든 제사가 6단계 외웠어요. 처음에 끌고 온다. 두 번째 안수한다. 또 다 까먹었네 벌써. 세 번째 잡는다. 네 번째 가죽 벗긴다. 다섯 번째 각을 뜬다. 여섯 번째 불이 올라 불태운다. 쫙 올라가면서 제사 끝.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구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구절이 그 다음 구절에 따라옵니다. 그게 9절이에요. 9절. 자,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부분입니다. 여호와께 역겨운 냄새가 아니고 향기로운 냄새다. 제사 드린 사람은 이 냄새가 어떻게 느껴지겠어요? 역겹지요. 너무. 죽이고 가지 뺏기고 토막까지 냈는데 막 고기 굽는 냄새 올라오면 역겹지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 냄새.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소를 끌고 와요? 양을 끌고 와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고 뭐라 그래요? 야 빨리 데려가. 안수해. 빨리 안수해. 안수 안 하면은 야 뭐 하고 있어? 빨리 죽여란 말이야. 그러면은 막 미간을 찌르고 막 심장을 찌르고 막 목을 막 찌르고 막 안 죽어. 빨리 죽여. 더 빨리 죽이란 말이야. 막 다 죽이고 나면 야 뭐해 빨리 가죽 뺏겨. 가죽 뺏기고 나면은 도끼로 찍어서 모가지 치고 칼로 토막토막 내. 빨리 해. 뭐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불 위에 올려서 지글지글 하면서 막 냄새 진동하면서 쭉 올라가면 하나님이 좋아. 너무 좋아. 이 냄새야. 여러분 이분이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세요. 알고나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제사를 기뻐하세요. 알고나 믿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 좋아하세요. 히브리 원문에는 안식의 냄새. 나 이 냄새 맡아야 쉰다 이 말이에요. 나 이 냄새 안 맡으면 나는 못 쉬어. 여러분, 제사는 낭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사는 예배는 낭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 예배를요 낭만적으로 드리려고 해요. 아주
예배가 낭만이 됐어요. 하지만 감정적이고 뭔가 화려하고 아름답고 내 기분 좋게 하고 보면 기원한 후에 들어오고 축도회 전에 나가고 오늘 내 기분 어떻게 좋아? 여러분, 예배는 낭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낭만으로 드리니까 예배가 올라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런 끔찍한 제사를 좋아하실까요? 여러분, 이 도살의 이 번제의 6가지 단계에서 한 단계가 빠지면 이 도살이 돼요. 동물학대가 됩니다. 근데 한 가지가 포함되면 제사가 돼요. 그러니까 6가지 단계가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이 한 단계가 제사를 제사되게 하고요. 그리고 제사와 도살을 구분시키는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6가지 가운데 끌고 온다, 안수한다, 도살한다, 가죽 벗긴다, 각을 뜬다, 불에 태운다. 이 6개 가운데 하나가 빠지면 도살됩니다. 동물학대예요. 근데 하나가 들어가면은 제사가 돼요. 그게 뭘까요? 안수예요. 안수입니다. 안수가 빠지면 도살입니다. 안수가 들어가면 도살이 아니라 제사가 되는 거예요. 왜요? 안수할 때 죄의 정가가 일어나요. 죄가 옮겨진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먹는 치킨들은 안수가 안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좋아서 막 먹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먹으셔도 됩니다. 안수한 것들은 그렇게 드시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안수한 후에 죽는 것은 소와 양과 염소가 죽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안수한 후에 죽는 것은 소고 양이고 염소가 죽는 걸까요? 안수한 짐승의 죽음은 짐승의 죽음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왜요? 안수하는 순간 정가된다 했잖아요. 내 존재 자체와 내 존재 안에 있는 모든 죄가 그 소에게로 정가되기 때문에 소를 죽이지만은 소가 죽는 게 아니에요. 뭐가 죽어요? 죄가 죽는 거예요. 죄가 죽는 거예요. 안수한 사람의 죄의 미간을 쪼개고, 안수한 사람의 죄의 동맥을 끊어버리고, 안수한 사람의 죄의 심장을 찢어버리고, 죄의 껍질을 벗겨버리고, 죄를 난도질해서 다 토막토막을 내서 불에 태워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러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가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죄를 다루고 해야 직성이 풀리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가증스럽게 여기시는지를, 절대로 하나님은 죄를 용납 안 하신다는 거예요. 죄인은 긍휼히 계시지만 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 죄의 목을 따고 미간을 찌르고 심장을 찔러서 껍데기 뺏기고 토막토막 따내서 불살라다 죽여버려야 직성이 풀리는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세요. 알고 믿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데 은혜의 시대에 살아요. 제사가 없어요. 어떤 죄를 범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실하게 회개 기도하면 전부 다 용서받아요. 맞아요. 사실이에요. 진리예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 죄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요. 제사가 없어가지고. 죄가 주는 위험성을 몰라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어요. 죄값 누가 받아야 돼요? 내가 죄 지었으면 죄값을 누가 받는 게 공이고 정의고 법입니까? 내가 받아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런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네가 죄를 범했어? 그럴 리가 있나?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아니요, 하나님. 저 어디다 보니까 아주 큰 죄를 지었어요. 나 어쩌면 좋아요? 야, 일로 와봐. 너 진짜야? 너 정말로 큰 죄 지었어? 예, 제가 어째 하다 보니까 진짜 죄를 지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세요?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가지고 일로 와. 미간을 확 찔러버립니다. 심장을 찔러버리고
목을 따버립니다. 그리고 껍데기를 벗겨버리고 토막토막을 내고 불살라 버려야 직성이 풀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요, 죄 지은 놈은 죄 지은 놈이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말도 안 되는 뭐를 만드나 제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영아, 죄 지었네. 내 죄 지었어요. 일로 와. 이거를 못 하세요. 우리 하나님. 우영아, 나 너 못 죽여. 나는 못 죽여. 우영아, 난 너 못 죽인다. 네가 지은 죄에 대한 내 분노 너 감당 못 한다. 떨어지면 너 절대 감당이 안 된다. 그러니까 너 빨리 네 죄를 저 소에게, 양에게, 염소에게 전가시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안수예요. 그러면 죄가 소에게로 가요.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죄만 가는 게 아니에요. 나의 죄에 임해야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도 그 소에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제사예요. 그런데 이 안수할 때 전가가 되는데요, 이게 원웨이가 아니에요. 투웨이에 전가가 일어나요. 쌍방 전가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내가 안수해요. 막 회개기도 막 합니다. 그러면 내 뭐가 소에게로 가요? 내 죄가 소에게로 전가가 돼요. 그런 원웨이가 아니에요. 또 다른 전가가 일어나요. 소에게 있는 무엇이 내게로 전가가 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물 드릴 때 어떤 제물 드리라 그랬어요? 어떤 제물? 조건 그렇잖아요. 흠 없는 제물. 흠 없는 제물. 내가 안수할 때 나의 죄가 소에게로 가고 동시다발적으로 소에게 있는 흠 없음이 내게로 전가가 됩니다. 쌍방 전가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물을 드릴 때 꼭 흠 없는 제물을 드려라, 온전한 헌신과 진실한 마음이 담겨있는 제물을 드리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아니면은 그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에 흠 없는 걸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하잖아요. 흠 없는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예배 시간 맞춰서 오라고, 축도 끝나기 전에 나가지 말아라고, 예배 시간에 다리 꼬지 말라고, 핸드폰 보지 말라고. 그건 누구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때문에 하는 거예요. 흠 없는 제물을 드려야 흠 없음이 내게로 와서 내가 죄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예배를 해야 예배가 흠 없는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흠 많은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가 어디 영화관에 영화 보러 가는 수준이에요? 세미나 드리는 줄 알아요? 입던 것도 집에서 대충 입던 거 입다가 슬리퍼 질질 끌고 오고 이래요. 한숨밖에 안 나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으니까 내가 설교가 가능한 거예요. 옛날 같은 경우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문 앞에서. 슬리퍼? 올 수도. 집에서 있던 추리닝 옷 갈아입고 오세요. 예배 시간 늦어. 못 들어갑니다. 나중에 대표 기도할 때 조용할 때 가만히 들어가라 그럽니다. 그날 예배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드리는 예배 어디 올라갈 것 같아요? 올라갈 것 같아요? 어때요? 흠 없는 예배를 드리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짜증나. 아주 뭐 흠 있으면 어때? 흠 있는 뭐 점을 들이면 뭐 이빨에 끼냐? 하나님 까닭스럽게 말이야. 예? 주시는 대로 드시면 되지. 하게 까닭스러워.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 은혜의 시대, 죄사 없는 은혜의 시대에 어떻게 적용될까요?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내가 죄 지었어요. 누가 죄값 받아야 돼요? 내가 받아야죠. 내가 죄를 범하면 그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죄값을 내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죄 지었어요. 잘못했어요. 야, 그럴 리가 있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네가 죄를 짓냐? 아니에요. 나 죄 지었어요. 큰 죄 지었어요. 야, 그럴 리가 없지 않냐? 아니에요. 나 죄 지었어요. 정말? 그럼 이리 와봐. 너 정말 죄 지었어? 예, 죄 지었어요. 칼 꺼내가지고 막 찌르기 시작합니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분노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 바보 같은 하나님이 제사 없는 시대에 제사 대신에 뭐를 준비해? 예수님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을 갖다 놓은 거예요. 우영아, 네 못 죽인다. 우영아, 네 못 죽인다. 너 네 죄에 대한 진노 내가 내리면 너 감당 못한다. 너 빨리 예수님에게 네 죄를 뒤집어 씌워. 그래서 나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면 죄만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임해야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도 따라가는 그럽니다. 근데 이런 원리도 모르거든 정신 나간 사람은 그래요. 야, 하나님 심판하라 그래 까짓 거. 지옥 보내라 그래 까짓 거. 그만 나. 이런 사람들 가끔 만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니까 이러서 나요. 여러분, 전국구 조폭한테 그런 소리 할 수 있겠어요? 무시무시한 전국구 조폭지. 야, 나 오라 그래, 오라 그래, 걔, 오라 그래. 와보라 그래! 까짓것. 그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전국구 조폭하고, 여러분, 하나님하고, 여러분, 되면은, 여러분, 상대가 되겠어요? 근데도 막 하나님이 되고 사람 눈 불아리고 막 그래. 까짓것. 심판하라 그래! 지옥 가면 되는 거지. 지옥 가봤어요, 여러분? 지옥이 어떤 건지 모르시죠,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무시무시한 진노가 어떤 건지 어느 정도이신지 안다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까짓 거 심판해. 나 까짓 거 대충대충 할 거야. 나 대충대충 나 예배 드릴 거야. 목사님 여기 말이 많아요, 잔말이. 왜 이렇게 까칠해요, 하나님? 목사님, 그런 말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비록 죄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그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지은 죄를 예수께 덮어씌워서 나에게 임하여야 될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를 예수님께 쏟아 들이붓는 길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형벌이 뭔지 아세요? 당시 로마가 고안해낸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었습니다. 첫 번째, 우통을 벗깁니다. 무조건 우통을 샥 벗기고, 그리고 법정에 있는 돌이나 이런 고정된 것에다가 그것을 묶습니다. 그걸 일반적인 채찍으로 막 사람 반절 쳐서 죽입니다. 두 번째는 손잡이에 있는 긴 가죽끈, 한 3m 되는 긴 가죽끈, 그 끝에는 나비 모양의 아주 날카로운 쇠조각이 붙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때리는 게 아니고 팍 던집니다. 그러게 피리리리 하고 팍 꼽힙니다. 이게 쇠조각이 팍 꼽히는 곳이 보통 두 군데예요. 하나는 얼굴에 꼽힙니다. 왜요? 고개를 숙이고 있으니까 돌다가 얼굴에 박힙니다. 얼굴에 딱 박히면은 죄수가 의식적으로 압니다. 이거 잡아당기면은 이거 다 날아가겠다. 그렇죠? 코에 박히면 잡아당기면 코가 떨어져 나갑니다. 눈에 박히면 눈알이 터져 나갑니다. 귀에 꼽으면 귀가 다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막 벌벌 떨면서 이 묶여있는 손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이 박혀있는 이 쇠조각을 빼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팍 박혔을 때 군인들이 바로 당기지 않아요. 이거를 성경은 희롱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빌라도 법정에서 채찍말 때 희롱당했다 그런 말 들어봤죠? 그게 희롱이에요. 딱 박혀가지고 막 빼려고 할 때 금방 안 잡아당겨요. 가만히 둡니다. 그런데 막 이렇게 하고 막 빼려고 하는 그 순간에 탁 잡아당깁니다.
코가 확 떨어져 나갑니다. 눈이 쑥 들러 빠집니다. 여러분, 예수님 얼굴 완전 다 날아간 거예요. 싹 날아갔습니다. 성화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죠. 실제로는 예수님의 얼굴 완전히 다 날아갔습니다. 두 번째로 찍히는 것은 갈비뼈입니다. 몸통 감아가지고 잡아다닙니다. 몸통 다 떨어져요. 싹 느들느들해집니다. 다 떨어져요. 갈비뼈 부러지고 싹 내장이 막 보이고. 그리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한 1m 정도 되는 가죽 채찍이 있습니다. 그 끝에는 전부 다 고리가 달려 있어요. 쇠고리가. 이거를 가지고 너덜너덜하고 엎어져 있는, 아니면 뒤집어져 있는 그 죄수에 대고 그대로 찢기 시작합니다. 찢어가지고 잡아당깁니다. 찢어가지고 잡아당깁니다. 등이면 등, 배면 배, 얼굴이면 얼굴, 다리면 다리 잡아당깁니다. 모든 살점이 싹 다 떨어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만신창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십자가를 지워서 십자가 지고 십자가가 있는 곳에 와서 거기서 매다는 거예요. 성화의 미화를 알 거예요. 성화에는 예수님이 그 본전을 가렸습니다. 여러분, 실로라기 하나 가리지 못하게 합니다. 딱 벗겨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보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실 때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처절함, 수치,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그 엄청난 고통과 수치와 모욕을 당한 그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은 죄를 예수님에게 덮어 씌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내가 도저히 참아낼 수 없고, 내가 감당할 수 없고, 피할 수 없을 정도로 엄중한 진노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내가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유일한 길은 나의 죄를 예수님에게 덮어 씌워서 나에게 임해야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께 쏟아지도록 하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죄를 예수님에게로 전가를 시켜야 되는데, 우리 죄를 예수님께로 전가시키는 방법이 뭘까요? 구약에는 뭐였어요? 안수였어요. 안수. 지금은 제사가 없잖아요. 안수를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내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킵니까? 그러면 그게 뭘까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지인이 여러분 보고, 야, 너 교회 다닌다고 들었어.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참 좋겠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죄 짓고 죄값은 지가 안 받고 예수님에게 다 덮어 씌워가지고 예수님은 죽이고 자기는 살고 좋겠다. 야,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나도 죄 짓고 예수님에게 덮어 씌워가지고 예수 죽고 나는 살고 그랬으면 좋겠다. 야, 도대체 어떻게 하면 내 죄를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울 수 있냐? 좀 가르쳐 줘봐. 그러면 뭐라고 이러면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교회를 100년 다닌 사람도요, 목사도 소용없습니다. 내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킨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면 아무리 오늘 열정적으로 여러분 예배하고 찬양해도 소용없어요. 헌금 수억 드려도 소용없습니다. 내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키는 방법만이 내가 지은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러면 내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 구약이 안수였다면 오늘날 은혜 시대는 뭘까요? 바로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여러분, 입으로 대답하시고 속으로 대답하세요. 입으로 대답하지 마세요. 속으로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게 뭐예요? 거룩하게, 젠틀리하게, 요조스럽게 입고 예배당 들라 그러는 게 예수님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이 뭔지를 알려드릴까요? 죄는 자기가 져놓고 자기가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 죄를 예수님에게 덮어씌우고 자기에게 임해야 마땅할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에게 쏟아지도록 만든 진짜 파렴치한 인간들. 아주 나쁘죠? 죄는 지가 지놓고
자기가 질 생각 안 하고 예수님에게 온팡 다 몰아서 쏟아부은 그런 파렴치하고 나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대답이 안 나오죠, 이제. 믿는다 하잖아요, 우리 주 안에. 그러면 여러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 할 수도 있겠죠. 그럼 목사님 예수님 믿어요?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그럼 목사님 아주 못된 사람이네요. 목사님, 죄는 목사님이 지어놓고 어느 정도 책임도 안 지고 예수님에게 전부 다 쏟아붓고, 그리고 양복 입고 강단에 올라서서 거룩한 척 하면서, 설교하니까 목사님 아주 나쁜 목사겠네요? 파렴치한 목사네요? 예, 제가 나쁜 목사입니다. 제가 아주 파렴치한 목사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저도 파렴치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요, 교회까지 와서 자랑하지 마세요. 뭐 잘했다, 나 이만큼 했다, 나 어디 나왔다, 나 뭐 끌고 다닌다, 이 정도 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 교회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높아지면 안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복음과 그 영광만을 자랑하고 말하면 안 되겠냐 말입니다. 왜 교회까지 와가지고 내 자랑하고 내 소유 자랑하고 나 이만큼 했다 그러고. 여러분, 지금까 예수 믿은 지 50년, 100년이 됐다 할지라도, 목회자를 할지라도, 중직자를 할지라도, 아무리 봉사은신만 했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적이 진실로 한 번도 없는 사람은 나중에 죽어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이 너 누구로 너 잘못한 거 아니야?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 있잖아요, 그죠? 잔치집에 다 들어왔는데 한 사람이 예복을 안 입고 왔어요. 주인이 뭐래요? 너 예복을 왜 안 입고 왔어? 모르겠는데요. 나가, 자식아.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을 미리 보여줬어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천당 강연 갔는데 하나님이 나는 모르겠는데 왜 들어왔어? 얘 쫓아내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지나기 전에 여러분 이 고백을 꼭 하세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만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제가 지금 회개합니다. 저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이를 때까지 순종하며 살겠으니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면 그때 무슨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난지 아세요?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진노도 예수님께 다 쏟아지는 거예요. 이것도 뭐라고, 야 까짓것 심판하라 그래, 심판하라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심판하라 그래 안 해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까짓것 심판, 괜찮아, 지옥 가면 되지 뭐. 이런 그리스도 내가 만나봤어요.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죄 지면 울고불고 뺨을 치면서 회개를 해야지. 여러분, 소에게 안수할 때 소의 흠없음이 그 사람에게 증가가 되는 것처럼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때 나의 죄가 예수님에게 증가되고 예수님의 흠없음이 내게 증가됩니다. 흠없음이 종교적으로 말하면 의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가 내게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내가 의롭게 살아서 내가 의인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믿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예수님 믿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 몇 년 하고 몇십 년 하다 보면요, 내가 의롭게 살아서 의인된 줄 알아요. 제가 우리 교회 중재 볼 때 그랬어요. 3년 지나면 이 의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요, 예수 믿고 처음에는 막 감격해요. 막 주님의 은혜라고 막 십자가로 눈물 뚝뚝 흘려요. 어느 순간인가는요, 뭔가 좀 잘하고 뭐 선한 게 있으면 내가 잘나간 줄 알아요. 중직자들도요, 처음에는 막 하나의 은혜 겸손하게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런 직분을 주하니 3년만 돼 보세요. 어떻게 돼요? 기득권이 생겨요. 나 이만큼인데 아주 늦게 들어와서 뭐 하는 거야? 어? 왜 이렇게 나대? 이게 여러분 일어난다 이거예요. 수없이 봐왔습니다. 제발 그거 하지 말아라고 제가 우리 중재자한테 제발 그거 하지 말아라고. 제발 그거 하지 말아라고. 그래서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해요. 나 이만큼 했어. 이만큼 예배 봉사하고 나 헌금했어. 헌신했어. 성경에서 구제했어. 여러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왜? 그게 원래 예수님 거잖아요. 원래 예수님 거였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의가 전달될 때 여러분 의만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갖고 계신 모든 것들, 그분의 능력, 생명, 신분, 관계, 이 모든 게 다 증가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관계적인 것이 증가된 것에 가장 감격스러운 것은 뭐예요? 갈라디아서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과 맺었던 그 관계가 우리 안에 그대로 고스란히 와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증가돼서 관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여러분 구약에 수많은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스스로는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라고 말했지만은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아담도 심지어 다윗도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부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믿을 때 나의 죄는 예수님에게 전가되지만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제발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나의 죄가 예수에게 전가되었고 나에게 임해야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에게 쏟아지도록 만든 사람들, 아주 파렴치하고 나쁜 사람. 그런데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파렴치하고 아주 파렴치한 우리가 의인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에서 여러분 떠나지 마십시오. 이 복음에서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고 죄를 미워하세요. 죄와 싸우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랑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하나님이 해주는 것에도 고맙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사랑하시려면 오직 날 위해서 제물 대신 예수님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31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네.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네.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왜
맡기랴. 주 날 위해 비친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에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체시고 내 모든 것 나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못 죽이십니다. 그만큼 우리 사랑하십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저버리고 내 멋대로 살아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사시대에 살았더라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습니까? 은혜 시대에 제사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야 된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소홀하게 여기고 하나님 함부로 대하고 마치 내게 있는 것이 내 것인 줄 알고 내 의로움이 내 것인 줄 알고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 여러분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번제를 통해서 구속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왜 흠없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왜 흠없는 봉사와 왜 흠없는 헌신을 해야 되는지,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도대체 믿음이란 게 뭔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성령으로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게 하시고 내게 있는 모든 것 주님의 것인 줄 알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주님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예배가 흠없는 예배가 되어서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지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영원한 영권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모든 것들, 불가능한 것들, 저주의 것들, 죽은 것들이 전부 다 새로워지고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늘터 교회의 예배 광장으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